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의지하고 골고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위대한 말씀은 성경 세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대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형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형틀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물론 본인이 죽을 본인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였지요. 그래도 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또는 전 인류 가운데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 뒤를 따라가 본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본 사람은 역사상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옥신각신 이야기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끌려나갑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4명의 군인이 예수님 앞뒤에서 서고 그 가운데 죄수가 섭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 그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앞뒤로 군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거리를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처형장까지 가능하면 먼 길을, 가능하면 모든 길을 다 돌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거의 모든 도로, 모든 골목길과 사이길을 뺑뺑 돌아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는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앞서갑니다. 그는 그 죄수의 죄명을 적은 판을 들고 가는 병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병사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4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며 골목골목 샛길을 다 누비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악독한 처형, 십자가형을 받을 죄수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들에게 이 십자가형의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골목길과 사이길을 다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골목 저 사이 길을 누비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당한 나라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든지 로마 군대가 원하면 징발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로마 군 지도자가 그의 창끝으로 어깨를 한번 툭 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와서 징발되는, 무언가 그 군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맡은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쓰러진 예수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 시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즉 구레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이 그의 가족을 밝히고 있는데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부르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다가가 시몬의 어깨에 그의 창날을 갖다 댔습니다. 얼떨결에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앞서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자진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죄로 자기가 처형당할 형틀도 아닙니다. 시몬은 얼떨결에 그곳에 왔다가 얼떨결에 백부장에 의해서 지목을 받아서 그 형틀을 지고 가게 된 그야말로 재수가 아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몬을 빼고는.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까지 간 사연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 일 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일이 시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입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십자가 처형을 한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다가 백부장이 눈에 띄어서 그 쓰러진 죄수 대신 그 형틀을 지고 가야 했던 시몬. 그러나 그가 졌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짝이 없게 로마 병사 몇 명에게 포위된 채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것도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해서 중간에 쓰러져서 시몬이 대신 져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일은 정말 재수 없어서 그게 괜히 갔다가 사형소 십자가만 맸잖아요. 그리고 그냥 끝났을까요? 그 길을 따라 앞에서 비틀거리며 아주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말씀하시는, 자기를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대신에 이 말씀 저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아,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냥 그랬어. 그날 재수가 없었지 뭐. 그냥 그렇게 죽대 갔더니, 그것도 메고 갈 힘이 없어갖고 비틀비틀 하더니, 뭐라고 쭝얼쭝얼 하더니,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또 허부적거리더니 그냥 그리고 죽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골고다까지 가본 사람. 이 시몬의 그날의 일이, 그날의 경험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우리 목사님 별거다 궁금해하는구만. 별거다. 참 생뚱맞은 목사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물음이 생뚱맞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서 두 곳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왜 그 사람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이 루포라는 아이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결합하면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안부를 해달라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더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곧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되어진 사연이 무엇일까요? 그날 그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가족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는 장차 로마에 갔다가 그곳을 발판으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써보낸 서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야말로 바울 신학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서신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만약에 로마에 있는 신도들이 루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포가 누구야? 그 엄마는 또 누구?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바울도 알고 바울의 이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는 전제하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배 목사님과 그의 귀여운 딸 승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저희 딸을 안다는 전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썼다는 것은 이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잘 대해주라는 말입니까? 잘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은혜올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숙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는 딸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사모님을 넣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써서 보냈다면 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깊은 관계를. 아주. 그의 어머니는 또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부를 때 하는 명칭이 떠올랐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디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 디모데, 그가 디모데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은. 그리고 디도, 여러분 이만큼이나 무기를 둔 사람이 누구였다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다. 왜?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이렇게 썼습니다. 루포를 설명하는데 주님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택하심.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인데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도 듭니다. 이것을 바울이 명기를 했어요. 주님 안에서 뭐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이쯤 되면 루포가 로마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그저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괜찮은, 명망 있는, 신망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아니 루포의 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루포를 설명하기를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구레네에서 온, 시골에서 온 시몬의 아들이고 가족이라고 설명했는데 도대체 그날 그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상상하기는
너무나 성경의 다른 기록들이 우리 마음을 깊이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날 그냥 시몬이 툴툴 털고 집에 가서 오늘 되게 죄송네. 오늘 가자 그냥 괜히 구경 갔다가 그냥 덤태기 썼어 그냥. 그 십자가 되게 무겁대 그거. 쓰러질만 해. 그럼 예수 되게 약골이더만 비실비실해. 내가 갖다 져다 줬지 뭐. 어떻게 백부장이 나보고 지고 가라는데 갖다 줬어.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끝이지. 이렇게 끝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상상이 연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가가 복음서에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다라는 이야기를 왜 밝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 루포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아니 적어도 마가와 마가복음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 아버지야.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온 가족이 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명망 있는 신앙의 가족이 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말로 궁금합니다. 시몬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느닷없이 얼떨결에 재수없게 자기 형털도 아니고 남의 형털을, 그것도 형털 중에 최악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간 시몬은 그걸 그냥 내려도 주자 말자 집으로 갔을까요? 그 처형 장면을 다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상상이 펼쳐집니까? 저는 그곳에서의 처형 장면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운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인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서 보았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된 시몬은 그 장소를 쉽게 떠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못 박혀 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것을 다 지켜본 시몬,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것을 짐작해 보게 하는 사람이 둘 성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에요. 그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시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기까지 했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십자가 집행을 다 하고 마지막에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까지 보고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으로 이분이 의인이었다도 아닙니다. 참으로 이분이 메시아였다도 아닙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 군대 장교인 백부장 입에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죽었는지 찔러본 그 장교 말입니다. 그 죽음을 집행을 하고 다 본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날 십자가형의 3명에게 집행되었어요. 3명에게. 2사람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그들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힘이 좋았는지 다른 사람이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고 올라가서 그날 골고다에서 같이 처형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양옆으로 두 사람을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도 그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이 달렸던 다른 죄수가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봐. 그때 이 죄수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을 죽음을 죽는 것이지만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죄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어마무시하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영광이 짠한 예수님이 아니라 비실비실 비틀비틀 지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해갖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야 될 그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 롱기루스는 순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집행관이었다. 그의 모든 년을 다 본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자세히 본 두 사람이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 추측이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그 고난을 체험도 해본 십자가를 메고 그 예수 뒤를 따라갔던 시몬에게는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백부장과 또 한 강도처럼 이 시몬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히 보았을 뿐 아니라 인류 중에 딱 한 명, 시몬, 그는 그 십자가를 직접 저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골고다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경우처럼 죽음과 고난의 길이 분명합니다. 또는 시몬의 경우처럼 황당하고 억울하고 느닷없이 닥치는 전혀 기쁘지 않는 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즉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로 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로 가는 길에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교회를 알아요. 성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를 가느냐? 골고다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것을 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까지 길, 그 길을 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순환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맞추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크니까 비행기에 모시고 갈 텐데 큰 십자가를 하나 준비했어요. 무거운.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앞서서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을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래요. 그 교회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따라갔던 온 교인이 눈물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물론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길을 걸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다가가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보려고 억지로라도 시몬처럼이라도 영적으로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 보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 아니지만, 내 십자가 아니지만 주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쓰러진 주님 대신 내가 지고 그 뒤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의 발자취에 얽힌, 그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에 얽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낄낄거리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의 말씀이나 남기신 그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느끼려고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시몬의 체험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이 어깨에 메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던 시몬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쏟아졌을까?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명망 있는 신앙인일 뿐 아니라 지도자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떤 신학자가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겼어요. 십자가 곁에 있는 일은 좋은 일이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비린내가 납니다. 무슨 비린내? 피 비린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을 때 묻었던 그 어깨의 땀과 까진 피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그걸 또 대신 짊어진 시몬의 땀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려 죽는 그곳은 피 비린내가 납니다. 흉측합니다. 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이나
백부장 롱기누스와 또 다른 죄수가 믿음의 사람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적지는 않았지만 그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 부인이 로마에서도 유명한 바울의 인사를 받을 만한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신앙인이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시몬 때문이겠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시몬이 맸던 그 십자가 때문이겠지요. 어떤 일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 주님의 죽으심 가장 가까이까지 나아갔던 그 경험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저를 그날 그 십자가 가까이로, 좀 더 가까이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손에 잡히는 듯이, 그 십자가가 내 어깨에서 느껴지듯이, 그 십자가의 피비린 내가 내게서 맡겨지듯이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게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본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까이에서 자세히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걸이로, 목걸이로, 브로치로, 십자가로 반지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것 대환영합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장식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그 반지를 맞춰 낄 때, 그 목걸이를 내가 낄 때, 내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싶은 시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맞죠? 설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번에 백금에다가 그냥 다이아 박아서 반지 하나 만들었어, 십자가야? 이건 아니겠죠?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몬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시몬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의 길로 가십시다. 골고다로 가는 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도 불러주옵소서. 그날 그 재수없게 걸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재수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뜻과 관계없이 느닷없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짊어져 보기를 원합니다. 뒤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피 철철 흐르는 그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밑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득한 옛날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맛보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 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이 시몬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원치 않았지만 느닷없이 얼떨결에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 그 복된 아들 시몬처럼 저희를 십자가 가까이로
골고다 가는 길에 세워주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 밑에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